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오늘이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저희가 보내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두 번째 모습을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약자를 돌보시는 주님에 대한 모습을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성경은 약자에 대해서 사실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부분이 약자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그 율법의 핵심은 약자 보호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뭐다? 그것은 약자 보호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에서 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하지만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신명기 23장 24절입니다. 마음껏 서리를 하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이 굶주린 것을 이제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먹을 수는 있지만 그릇에 담아서 대량으로 가져가는 범죄 행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런데 낫을 대지는 말아라. 손을 비벼서 이삭을 이제 따서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낫을 벼가지고 가져갈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굶주림에 처한 사람들이 그런 굶주림을 면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어,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전당을 잡을 때에는 맷돌을 잡지 말라던가, 생계와 연관되기 때문에 품삯을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급하라는 규정이라던가, 곡식을 추수할 때 일정 부분은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남겨두라고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라고 하는지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추수할 때 다 추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귀퉁이를 남겨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굶주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언제라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보호 장치인 것이죠. 신명기 24장 19절에 기록된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세 부류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약자 그룹입니다. 신명기에만 추가되는 약자 계층이 한 가지 더, 한 부류가 더 있는데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가 신명기에 등장하는 약자인데요. 레위인들은 왜 약자에 들어갈까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레위인들은 왜 약자에 들어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들의 생계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좀 돌아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경건하게 살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 이제 그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찾아다니는 것을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건에 따라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생활 수준이 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레위인을 추가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그룹으로 명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약자 그룹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약자들에게 있음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자들에 대한 규정을 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요구하기만 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건져내시죠. 직접 건져내시고 약자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도 너희들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다고 해서 약자만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아닙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관심 대상이 되죠. 그런데 약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 성으로 가까이 가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죠. 본문 12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입니다. 앞에 조명이 평상시와 같지 않은 것 같아서.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어떤 한 사람이 죽게 되었고 이 사람의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필 이 죽은 사람의 어머니가 과부였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신명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부는 누구인가? 과부는 그냥 과부가 아니라 구약에 이어서 신약 시대에도 대표적인 약자 그룹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과부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어, 성경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부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실제 과부에 대한 사건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이것은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부라는 상황도 약자임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들을 잃은 외아들을 잃은 과부라는 것은 약자 중에서도 더 약자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약자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본문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에 사용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세 군데가 사용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 이 횟수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동사가 사용된 다른 곳을 보면 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사용된 세 군데에서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동사가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유대인들인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실천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끔찍히 싫어하고 뭔가 천하게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율법대로 실천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중심 동기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실천했다 하는 것이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용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이죠. 탕자의 비유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 몫의 유산을 미리 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상속받은 유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튀죠. 외국에 가서 온갖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다시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그냥 종처럼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다시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근데 그때 다시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웬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굉장히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시죠. 이 누가복음 15장 비유에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거리가 아직 멀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온 것을 보고 뛰어나갔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게 거리가 멀었는데 뛰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아들을 보고. 눈이 좋았을까요? 그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시력이 좋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매일 집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거리가 멀었는데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바로 달려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모습, 그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봤을 때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동사가 한 번 더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간략하게 이 같은 동사가 사용된 곳을 좀 살펴봤는데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동사가 세 군데 사용이 됐고, 이 동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는 마음과 같이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이 과부의 아들에게 다가섰던 것이죠. 본문의 분위기는 장례를 치르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암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과부이다 보니까 굉장히 참담한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장례 행렬에 다가서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이 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이 아니라 관을 받치는 받침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받침대에 시체를 이제 올려놓고 이제 아마 뭔가를 덮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 관대에 시체를 올려놓고 이제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 한마디를 하셨던 것이죠. 그때 죽은 아들이 바로 살아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우리의 사고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숨이 끊어진 사람을 관대에 이제 올려서 메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는 것에서 뭔가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 누가복음 7장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우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어머니가 과부라는 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을 때 심심해서가 아니라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되었다는 것. 이 정도가 오늘 본문에서 꼽을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적 자체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그 과부의 아들이었다는 것에 더 큰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셨는가? 약자 중에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친히 다가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약자, 사람들이 평상시에 잘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약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 주어진 그 시간이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제자를 키워내는 일에 집중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는지, 누구를 고쳐주시는지, 누구와 대화를 나누시는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약자를 돌보셨고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도 그렇고, 망나니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원동력이었다. 약자 중에 약자인 과부에게 관심을 갖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또 약자들에게 보이셨던 관심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스스로 약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강자와 약자는 평생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죠. 보통은 재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어떤 인기가 있는 사람들을 강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도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있다면 약자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누구보다 외로울 수 있고 누구보다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인사처럼 보이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에는 우울하고 침울할 수도 있겠죠. 뭔가를 맡고 봉사를 하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그룹의 중심에 속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순간 약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약자이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소외되는 상황에 처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재능, 능력이 어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못나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누가복음 7장 그 본문의 현장에서 내 가족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나한테까지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살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 이것은 지위나 자격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약자에게까지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 그 받은 관심을 작게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미처 관심 갖지 못하는 사람들, 조금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 선포이자 제자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고 또 사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경건의 삶을 살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건 훈련을 하는 그것도 물론 경건의 삶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천, 내가 평소에 관심 갖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미처 실천하지 못했던 대상들에게 관심을 갖고 손을 내미는 그 실천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좀 닮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